오늘 드릴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9번째 재앙이잖아요. 제가 많은 설교들을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들 목회자들이 받아들이는가 하고서 좀 이렇게 보지만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설교로 남긴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뭐 이렇게 묶어서 예를 들면 뭐 10가지 재앙 해서 하나의 설교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2, 3, 4 묶고 또는 4, 5, 6을 묶고 이런 식으로 했지, 이렇게 한 재앙 한 재앙을 하나의 토픽으로 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설교를 한 경우들이 거의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 본문에 좀 더 충실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9가지 재앙 때까지 지금 왔습니다. 우리 지난 8번째 재앙을 우리가 보았죠. 그 무슨 재앙이 있었죠? 지난번 오신 분 중에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가 수없이 또 바벨로니아, 요즘 같은 이란, 이락 쪽에서 그 강풍, 이 동풍을 통해서 막 날아와서 애굽에 전부 집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늘이 안 보여요. 태양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가 애굽 전역에 내려앉아서 야채 뭐 사정없이 지난번 우박으로 겨우 남겨진 곡식까지 다 갉아먹는 그런 재앙이 있었을 때 이 바로가 굉장히 아주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모세를 급히 불렀어요. 모세야, 그러면 좋다. 내가 보내주는데 조건이 있다. 뭔고 하니, 부녀자들은 집에 두게 하고 남자 장정들만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그래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었죠. 이런 지하로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남자들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식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집에 두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딱 자른 거예요. 이걸 보면 모세의 그 결단력도 대단하죠. 또 바로의 그 끈질기게 모세를 이리저리 지금 타협을 하려 하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양보하자.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사탄의 세상의 세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협입니다. 그래, 그러면 적당히 서로 양보하자. 너의 말도 좀 들어줄 거니까 우리 말도 좀 들어주어라. 너희 남자들 좋아,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런 아이들은 여기 남겨두어라. 이 타협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기가 쉬운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 할 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들어주면서 환심을 사면서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만 하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적당히 섬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수없이 보지만 적당하게 섬기를 한 적이 없고요. 어떻게? 전부를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반만이 아니고 다하여.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지, 한 절반 정도, 3분의 2 정도, 가족 중에 한 절반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잖아요. 이건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섬기보다 얼마나 더 좋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때또 이런 시험이 오거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때로는 타협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도
타협을 하는 것이 더 해가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9번째 재앙에서는 그 바로가 8번째 마지막에 보면 바로가요, 모세에게 이런 말했죠. 이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너 보기 싫다. 얼굴을 볼 것도 없다. 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하고 이제 헤어졌지만, 자, 이번 9번째 재앙 때는 암흑이 온 겁니다. 암흑이 뭐죠? 다크네스, 흑암, 어두움, 캄캄함입니다. 근데 이게 차라리 뭐 저녁에 저녁 7시,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같으면 우리 잠자면 되는데, 이 암흑은요, 낮도 없습니다. 계속 밤인데 며칠 후 사흘 동안 태양이 보이지 않고요, 얼마나 어두운지 더듬어야 움직일 수 있는, 여기 보면 본문에 덧없는,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덧없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랬죠. 영어로 보면요, darkness that can be fel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말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더듬다, 이 말은 손으로 만진다, 그 말과 같은 단어예요. 손으로 왜 만질까요? 여러분, 눈이 감겨지면, 눈이 어두워지면 못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지합니까? 눈으로 보면 뭐 손댈 필요 없어요. 보면 벌써 우리가 저건 뭐다, 물체를 식별하지만, 안 보일 때는 촉각이잖아요. 무엇으로? 손 촉각으로 이것은 위험한 거구나. 이것은 괜찮구나. 얘는 내 딸이네. 만져서 촉각을 알잖아요. 얼마나 어두웠으면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사흘 동안 어제까지 해도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집안이든 바깥이든 마음대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완전히 어두워지니까 문이 어딘지 만져봐야 알아요. 여기가 문이네. 여기가 부엌이네. 얼마나 어두웠으면요. 이게 바로 더듬을 만한 어둠이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가 기가 차잖아요. 이거 뭐 하늘의 일식도 아니고 계기일식도 아니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사흘 동안 이랬졌을 때 바로가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밤에 모세를 부른 겁니다. 밤에. 모세야, 모세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죠. 자, 이번엔 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타협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지난번에 실패했잖아요. 아이들, 부녀들은 집에 머무르라 했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다른, 또 이거 사단이 참 간교하죠. 이번에 타협은 뭔고 하니, 그래, 아이들 데리고 가도 좋다. 다 가는데 우양만은 집에 두어라. 우양 뭐죠? 소하고 양은, 짐승은 집에 두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짐승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짐승이 있어야 그게 이제 생활 도구가 되겠죠. 뭐 옷도 양털로 지어 입고 또 고기도 먹고 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 바로 우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듣기는 아이들까지 보내주네, 꽤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타협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물 없이 드리면 안 됩니까? 물론 뭐 야곱 같은 경우는 양이 없었으니까 돌을 가지고 배기하던 돌을 세워서 제사 지는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특별한 상황이었잖아요. 야곱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또 낙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의무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을 탁 막으려 한 겁니다. 그래, 가도 좋은데, 식구들 다 가도 좋은데 제사는 제물이 없이 드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실 때 반드시 제물을 보시는 거예요. 꼭 뭐 소, 양, 비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재물을, 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그래, 소양 없으면 비둘기라도 좋다. 새 한 마리도 괜찮아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산에 가서 새 잡아서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또 이것도 없다 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교회 갈 때 뭐 그냥 시간 돼서 달려가면 됐잖아요. 특히 주일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시간 종, 그때는 어릴 때는 종을 2번 쳐요. 주일날 초종, 재종입니다. 초종은 뭔가 아니 30분 전에 땡그랑땡 종을 칩니다. 그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 예배 시간에 30분 나와서 준비하라, 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가 다 들어요. 땡그랑땡 30분 뒤에 딱 11시 되면 재종을 칩니다. 이제 예배 드립니다. 그거 말이거든요. 그러면 초종 듣고 준비해서 달려가면 되는데 이제 점점 미등산을 하면서 보니 그게 아니구나. 초종이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 딱 보고 있다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초종은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해라.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챙길 거 재물도 준비하고 또 필요한 거 다 준비하라. 그때는 또 저희 어릴 때, 지금도 뭐 그런 교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성미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성미? 성미는 뭔고 하니 주부들이 음식을, 밥을 지을 때 쌀을 이제 식구 따라 수 따라서 양을 재어서 쌀을 솥에 담잖아요. 그때 식구가 5이면요, 내가 먹을 밥 속에 한 숟갈을 적게 먹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성미입니다. 5 식구면 몇 숟가락이에요? 5숟가락을 딱 떠가지고 매 끼마다 일주일 동안 요만큼 신주머니 요만큼 돼요. 그거를 여선교 회원들, 권사님들이 교회 올 때 그걸 다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성미, 이게 바로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성미 준비하고 연보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릴 그 복장 준비, 이런 정성이 성도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저렇게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하면 이런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전에 딱 준비해서 예배 시간 되면 벌써 다 앉아서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로를 보면 이걸 막은 거예요. 재물 뭐 양 소는 집에 두어라. 그리고 너희들 온 식구 갔다 오느라. 그때 모세는 안 됩니다. 또 이런저런 거절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어떤 것을 드릴지 우리도 모르면 가서 그때 가장 팔팔하고 가장 흠이 없고 그런 양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은 또 타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가 또 마음이 또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로와 모세가 계속해서 이 제물을 두고 지금 신강을 벌이다가 모세는 안 가면 안 갔지 그렇게는 못 갑니다. 이렇게 타협이 깨지고 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시는 메시지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얼굴을 돌리니까 그 애굽 멀쩡하던 나라에 하늘의 태양이 얼굴을 가리우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완전히 얼마나 어두워서 더듬어야 갈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다. 어떤 빛? 생명의 빛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비추는 빛이 되시고 구원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세상은 암흑천지라 이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린 더들 필요 없어요. 천국이 여기 있나, 죽으면 어디 가나 더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벌써 다 압니다. 왜? 밝은 빛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아무리 철학을 평생을 연구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철학자들이 밝혀냅니까? 못 보는데.
그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인데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요. 내세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니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내세를 보지요, 하나님을 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시편 19편 6절에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태양이요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태양과 같은 존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세요? 어두우니까 더듬거려야 자기 살던 집에서도 겨우 방문을 찾고 겨우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꼼짝을 못하고 일어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밝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듬거리며 찾다 보니까 신으로 찾은 게 우상입니다. 그들이 더듬거리면서 안전하도록 하는 곳을 보니 안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주 위험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그들이 비추었던 것입니다. 밝은 새 아침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그리고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해가 저물어 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때를 분별한단 말이에요. 태양이 없으면요 시절을 분별 못해요. 봄인지 겨울인지 아침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웠다. 우린 때를 분별하는 자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앞을 못 보는 자들이 더듬거리는 거 하고, 우리 앞을 보면서 갈 곳을, 우리 목표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갈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그 목적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인데 불신자들은 보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것이 무엇이 좋지 못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잡은 것이 뭔가 하니 세상 물질이에요. 명예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잖아요. 물질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명예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권세, 권력, 이거 정말 풍전등화 같은, 지금 김정은이 권력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얼마나 세면요 대장을 하루아침에 소장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요. 이건 말 한번 들면은 하루아침에 재판도 처형을 당하고,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 김정은인데 얼마나 오래 가려고 봅니까?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은 불안해 보거든요. 저 얼마나 갈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켜보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그 스키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마식령. 어제 오늘 잠깐 뉴스 봤더니 그 마식령에 스키 타러 가다가 차가 또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이 또 10명도 죽었더라고요. 북한에서. 근데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 땅에서 몇 사람이나 그곳에 가겠어요. 이게 그 권력자들의 어떻게 보면 횡포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 또 물질, 또는 명예,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가 더 가치 있는, 더 밸류블한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 기쁘게 감사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
바로는 모세를 보고 내 얼굴을 이제 보지 말아라 라고 하잖아요. 이 바로는 모세를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가 더 답답한가요?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모세를 통한 거거든요. 그죠? 이 바로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간접적이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로가 스스로 막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세가 답답할 게 없잖아요. 얼마 못 가서 바로는 또 모세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없이 살면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 차라리 없이 내 마음대로 살지.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바로 왕이 다시 모세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유일한 길을 이제는 막고 싶다 이겁니다. 만일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 통로가 없다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는 그야말로 절망 속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앙을 없게 되려고 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9번째까지 견딤이 왔는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거부한다? 이건 마지막이죠. 이제 실제로 다음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끝이 나고 맙니다. 거의 이제는 막바지에 온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갈 때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그럼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참 불행하잖아요. 저는 전도한 중에서 어떤 인척은 전도에서 믿은 자들이 참 있습니다. 저의 남동생이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이제 재수를 본 거죠.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권사가 됐어요. 결혼한 얼마 안 돼 교회 슬슬 나가더니 집사가 되더니 지금 권사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 여동생이 또 권사가 좀 됐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원식구도 지금 나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이번은 조금 그 정도 가까운 가족은 아니지만 인척인데 전도를 했는데 평소에 우상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늘 겨울 되면은 이날은 이사하면 안 된다, 또 이날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미신에 확 얽힌 사람인데 그 전도를 해서 모시고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 끝날 때까지 있더니 집에 왔어요. 아, 너 다시는 안 가겠다. 왜 안 가십니까?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교회 가니 이 우상들이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딱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머리가 깨지는데 나올 수는 없겠죠. 저 체면을 봐서라도. 그래서 한 3번쯤 모셔갔는데 결국은 안 가더라고요. 세상을 떠났어요. 떠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죠. 저는 이제 목회 때문에 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제 여동생이 그분을 임종을 지켰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더랍니다.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발부치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참 아직도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전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집입니다. 바로가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잖아요. 지금 나 지금 모세 안 보겠다, 네 말 안 듣겠다,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세 바로 자신이 그 불행한 결과를 가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9번째까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바로는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강팍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우리는 고집을 뒤에서 부리지 말아야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